누가복음 24장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즉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를 비롯한 또 한 명의 제자가 예수와 함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예수를 알아보는 장면,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말하는, 어제부터 오늘에 말하는 그 뉘앙스가 있는데, 무덤이 비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까지는 들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부활했다고는 하는데 뭐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보지는 못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무덤에 들어있던 예수의 시신은 보지 못했고, 이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못 들은 바는 아닐 텐데, 부활한 그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상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일들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즉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여러분 또 벌어지는 또 일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영역, 우리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들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도마가 여차저차해서 난 부활 못 믿겠다 그랬을 때 주님이 분명히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본고로부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복두두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또 뭐냐면 어제와 같아요. 역시 못 봤다는 거예요. 2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역시 보지 못하였다.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보지 못하였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 여자들은 빼고 남자만 이야기하는 건데 베드로하고 요한을 말하는 거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달려가 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답하셨나 봐요.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25절처럼 그러시는 거예요. 25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다 같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믿음의 근거로 오늘 여기서 제시하는 것도 네가 이 얘기를 뭐 들었고 저 얘기를 들었고 누가 이러고 누가 저러고 네가 보고 못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믿음의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모세오경에는 일단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더디 믿는 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속히 믿고 확실히 믿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쇼가 뭐예요?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눈에 쇼되어진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되게 위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검증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은혜받고 체험받았던 우리 선지자, 다른 말로 우리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판단해 나아가고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2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주님도 말씀하셨다. 그런데 고난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지 못하고 더디 믿는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자세하게 27절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강론이죠.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설명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이때 어떤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까? 추론이 가능해요. 이때 주님께서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말씀해 주셨을까? 어림잡아도 열 몇 개 정도의 말씀이 추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일,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이때 나중에 32절에 보면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두 제자들이. 역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때때로 답답한 그 심정이야 저도 이해를 하는데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은 어느 사람 아무리 얘기해줘도 뭐 교회 가자 그래도 이렇게 해도 막 안 믿는 그 사람들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도 보여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는데 답답한 그 마음이야.
그 답답한 마음이야 저도 100번 이해하고 공감하고 저도 그런 생각 답답하니 들 때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러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다른 들음에서 난다. 기적을 본다고 뭐 이런, 그들 막 환호하고 놀라고 호기심 뭐 이런 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더 가시려고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날도 저물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밤길에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말씀도 더 듣고 싶고 하니까 더 가시려고 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더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29절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이 엠마오에 있는 그 제자들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왜 더 가시려고 하셨을까? 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왜 더 가시려고 하셨을까? 좀 애초에 예수님은 왜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던 주님의 제자 그룹들이 뭐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예수는 왜 떠나려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10번 정도 이게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초기 4대번을 이렇게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점을 찍어 보면요, 골고다에서부터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고 계셔요. 동선이 그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러면 아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제자들을 빨리 만나셔야지 왜 나가려고 하시지?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과의 동행을 끝까지 가시지? 이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는 또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는 예루살렘으로 또 이렇게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가던 길을 돌려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미리 고난받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것,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릴 테니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고 계셨나? 그럼 이제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이 성경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마을이라 어디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유대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전승 속에서 쿠베이베라고 하는 이 마을이 엠마오인 것 같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쿠베이베라고 하는 마음이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순간적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셨는데, 그들을 만나 대화를 해봤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천사도 만났고 여자들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다 베드로나 다른 뭐 제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주님이 느끼셨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30절이에요. 그런 중에 이제 엠마오가 바로 가는 마을 그 제자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들리는 복음에서 또 보이는 복음 30절이죠. 성찬을 마치 하시듯이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제서야 31절 되는 거예요. 들리는 복음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들이 이 성찬을 하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보는 복음 가운데에서 깨달아지면서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이제 영의 몸을 이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셔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동안 지금 몇 시간 동안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32절처럼 말하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뜨거워지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제자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모여서 보니 이제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부터 34절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리고 두 사람도 말합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라면서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으로 보였던 예수님의 방향이 내일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 현장에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답답하셨을까요? 이쯤 되면 갈릴리에, 나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려야 될 텐데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믿지도 못하고 봤다는 사람은 있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그리고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속히 믿는 자, 확실히 믿는 자, 단단히 믿는 자의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갈팡질팡하실 때 주님이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는 것, 그래서 믿음 따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일평생 철로의 역정에서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는 우리도 갈팡질팡할 때 있고, 또 우리도 은혜 충만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시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우리가 신념을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념은 내가 가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주님이 주인으로서 주시고 주님으로서 이끌어 주시니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단단하고 굳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승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붙잡고 승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의 길이 왜곡되어져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며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짧은 한 인생을 사는 동안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게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삶, 이번 주의 삶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